이 시간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누가복음 4장입니다. 11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이 시간에 글로리아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우리의 영혼과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 찬양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실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새로운 찬양대원들도 있고 그러니까 아주 뜨거운 찬양이었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보통 찬양대는 많을수록 좋아요. 그래서 찬양대는 원래는 제 개인이 꿈꾸지 몰라도 다윗도 여러분이 역대 상하에 보면 다윗의 그런 예배자들이 엄청나게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떤 교회는 모든 교인들을 다 찬양대로 해가지고 하기도 하고 찬양대가 사실은 더 많아요. 찬양대석이 이만큼 있어야 되고 예배 드리는 사람이 이렇게 될 정도로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고 또 찬양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에 대해서 뒤로 빼거나 뭔가 그것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서는 안 됩니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이 되어야 되고 가장 큰 이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찬양하는 것에 더욱더 마음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간에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감사하면서 기대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오후 2시에 원로장로 추대 그리고 임직 취임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오후 1시에는 교회 대청소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가 마음을 다해서 귀한 행사이기 때문에 모두 오후 1시에 좀 와주셔서 청소도 해주시고 또 여러 가지 정리도 해야 되고 또 손님들이 오고 또 귀한 날이기 때문에 같이 마음을 다해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예배든 꽃이든 또 청소든 어떤 것이든 이렇게 부탁을 드리면 같이 이렇게 동참해서 심있게 그 행사를 잘 치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낮 예배 후에 재직회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 벽걸이용 달력이 있습니다. 벽걸이용 달력만 미리 나왔고 탁상요금은 좀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리 받아가셔서 걸어야 되기 때문에 벽걸이용 먼저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순애 권사님 주중에 이제 부친상을 당하셔서 또 이렇게 성도들 위로해 주시고 또 귀한 떡을 이렇게 대접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가득 임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옆사람과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님의 오심을 감사하는 시간이 되시다. 시작. 아멘. 네. 자, 오늘은 주기도문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중에 아버지의 이름이 해서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의문을 가지고 질문을 가지고 이 성경을 보면서 의문을 가질 때가 있잖아요. 그런 질문을 한번 해보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 보면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이런 장면이 나오죠.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이렇게 나오는데 한 곳에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데 이곳에서 기도한 그 한 곳은 어딜까? 제가 갑자기 궁금해가지고 이거를 또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한번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절에는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었지만 구체적인 장소는 기록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누가복음은 종종 예수님의 기도 장면을 묘사는 하지만 장소에 대한 세부 사항을 생략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장소 자체보다는 예수님의 기도의 중요성 그리고 그 본질에 초점을 맞추기 위한 서술 방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장소는 되게 고요하고 한적한 곳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찾아보니까 산에서 기도하셨다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이나 마태복음 14장 23절에 보면 산에서 기도하셨다. 광야에서 기도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외딴 곳에서 기도하셨다. 누가복음에. 그리고 정해지지 않은 장소. 그러니까 정해지지 않은 장소라는 것이 장소를 명확하게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어디선가 새벽 오히려 유명해 예수께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마가복음에는. 그래서 한적한 곳, 정해지지 않은 그런 곳을 찾아가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요약하면 구체적인 장소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종종 찾으셨던 조용하고 사람들의 방해를 받지 않는
장소 중에 하나였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이런 서술은 장소보다는 기도 자체와 그 가르침이 중요하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모세도 하나님과 대면하여 기도했다 이런 구절이 나오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자기 친구와 이야기하는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니라. 모세는 진으로 들어와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백성들과 홀로 떨어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십계명 때도 모세가 시나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록한 게 바로 모세오경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시다. 그러면 내 할 말만 하고 끝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이 좀 이렇게 주위에 시끄럽게 으쌰으쌰 기도합시다 주여 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기도를 하자 그러면 시끄러움 이런 것을 많이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오살리 기도원, 선마산 기도원 이런 데 가면 으쌰으쌰 주여 하면서 마음껏 소리 지르고 오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부르짖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기도는 부르짖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이 중요합니까? 듣는 게 중요하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이것을 아는 게 중요해요. 이 세상에 많은 우상들은 뭐가 있어요? 비나이다 이게 있잖아요. 근데 비나이다 하고 어떻게 돼요? 상을 걷잖아요. 소금도 치우고 뭐도 치우고 자신 들기만 하고 끝나. 근데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도 부르짖기만 하고 자, 내 말 다 했습니다 하고 돌아서면 그 우상 숭배와 그 방법이 똑같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듣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가 어떤 명절이든 어때든 선생님을 찾아가. 그 선생님에게 이야기를 하죠. 선생님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 막 얘기하면 끝입니까? 자, 얘기 다 했습니까? 자,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안 하고 뭐 제자가 이야기를 하든지 얘기를 하면 어른들이 이야기를 하죠. 이렇다 저렇다 그러면 그렇군요. 뭐 노트를 적든지 뭘 하든지 그리고서 마무리가 되죠. 뭐 친구와의 대화도 마찬가지죠. 내 말만 하고 끝납니까? 야 이래서 저래서 막 얘기한 다음에 자 가자 이럽니까? 다 얘기하면 또 친구가 얘기하고 서로 주고받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취하 했으면 듣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는 기도원의 개념이 조금씩 바뀌죠. 그래서 예전에는 좀 뜨거운 데 없어? 이렇게 물어보는데 요즘에는 좀 조용한 데 없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죠. 그래서 조용한 뭐 예수원이나 아니면 광림기도원이나 이런 데 가서 사색을 하는 거예요. 그 자연과 벗삼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렇게 듣고 오는 거죠. 그래서 부르짖기만 해도 문제고 듣기만 해도 문제인 거예요. 두 개가 병행이 돼야 돼요. 내가 부르짖었으면 부르짖은 만큼 듣는 시간이 있어야 되고 내가 들었으면 부르짖는 게 중요한데 대부분 치우친 경우가 많아요. 어떤 사람은 부르짖기만 하고 끝나고 어떤 사람은 부르짖지는 않고 계속 듣기만 하고 끝나고 이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균형에 맞춰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힘썼다면 하물며 우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듣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주님 앞에 부르짖기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었으면 그것에 합당하게 우리가 듣는 것 이것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 구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르짖음, 들음 이 균형을 잘 이루어서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아뢰었다면 또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했다면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 주님의 생각 그것이 무엇인지를 잘 귀담아 듣는 그런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교제의 핵심은 서로 나눔에 있는 거예요. 모세도 대면하여 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교제하며 대면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죠. 바로 그래서 이런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께 부르짖을 뿐만 아니라 듣는 것도 마음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뜻을 알기에 힘쓰는 저희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주기도문의 본문으로 들어가서 저번 주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하면서 아버지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췄죠. 자, 그럼 여기서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는데 거룩히 여김을 받는데 무엇이 거룩히 여김을 받습니까? 이름이 얼마나 중요하게 그럴까냐라는 거죠. 자, 사람들은 사람 이름 중에 특이한 이름들이 있죠. 저도 참 보면 참 이런 이름도 있나? 이름에 대한 설교할 때마다 그냥 심심풀이로 찾아봐요. 무슨 재밌는 이름 없나? 그러다가 좀 찾아봤어요. 이분이
무소속이신 분인데 이름이 고기판이에요. 이름이 고기판이에요. 아줌마 고기판 하나 갈아주세요. 이 고기판이에요. 참 재밌죠? 정마림 이런 분이 있어요. 이름이 뭐라니까요? 정마림이에요. 뭐 정마림 이게 정마림이 맞아요? 정말이에요. 뭐 이런 정마림. 또 이름이랑 어울리는 사람도 있어요. 이름이 심판인데 직업이 판사인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이름이 지쌍용인데 현대자동차 영업 사원이에요. 영업 부장 이름이 지쌍용이에요. 국어 선생님 이름이 김수학이래요. 김수학. 우리 국어 선생님 수학 선생님이에요. 국어 선생님 수학 가르쳐요? 아니요. 국어 선생님이 수학 선생님이라니까요. 이런 거죠. EBS 선생님이에요, 실제로. 그리고 어떤 학교 영양사 선생님, 영양사인데 그 영양사 선생님 이름이 박양념이래요. 그분의 맛을 좀 보고 싶어요. 그 분이 한 요리에. 또 어떤 군인은 헌병이에요. 헌병인데 이름이 지휘관이야. 좀 신기하죠. 또 어떤 분은 건축과 교수인데 이름이 김노동이야. 참 그런 이름들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분들이 이렇게 이름을 지을 때 사실 부모님들이 아무 생각 없이 지었겠습니까? 너는 김노동이야, 너는 지쌍용이야, 아무 생각 없이 했겠습니까? 뭔가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하면서 그 이름을 짓는데 대충 짓고 마음껏 쉽게 이렇게 짓는 사람이 없어요. 숙고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해서 짓는 것이 이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모님들은 자신의 자식의 이름을 짓는데 상당히 진지하듯이 우리 성경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성경에도 이름은 존귀한 것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름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정체성과 운명을 반영하거나 하나님의 뜻과 관련된 메시지를 담는 경우가 많이 있죠. 자, 그래서 이름은 정체성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서 아담은 흙이라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흙에서 창조했다. 그래서 아담인 거예요. 그리고 하와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다. 그래서 그녀의 역할과 운명이 그 하와라는 이름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자, 창세기 3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그리고 야곱의 이름은 발 뒤꿈치를 잡는 자, 속이는 자, 그런 이름이었죠. 정말로 속이는 자였죠. 자신의 형을 속였잖아요. 그런데 그를 이스라엘로 바꾸셨죠. 그러면서 새로운 정체성을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2장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자, 그래서 이 이름이라는 것은 정체성을 나타낸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름은 사명을 나타냅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시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자, 아브람은 높은 아버지 이런 뜻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많은 민족의 아버지.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축복을 반영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라는 이름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명을 잘 알려주죠. 자, 마태복음 1장입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아멘. 자, 그리고 이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이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상징하죠. 그래서 구약에서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자존과 언약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자, 출애굽기 34장 5절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군림하사 선포하실 때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라. 아멘. 자, 그리고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죠. 그러면서 특별한 관계와 구속의 의미를 상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17절입니다. 시작. 이게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신도를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답게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그 이름을 아냐 모르냐에 따라서 관계가 이루어지고 그 관계 가운데 거하는 자는 새 이름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름은 기념과 예배의 도구로도 사용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예배의 강구의 행위로 강조됩니다.
요엘서 2장 32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렇게. 자, 그리고 역사적인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름을 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4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자, 그래서 이 성경에서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개인의 정체성, 또 하나님의 계획, 사명,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를 나타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하신 특별한 뜻과 그분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정체성, 사명, 관계 등 많은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 이름만큼 귀하고 소중한 것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처음에 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 창세기 3장 19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멘. 자, 아담이 각 생물들의 이름을 불렀어요. 너 목이 기네, 길이, 뭐 느리네, 거북 걷네, 거북이, 뭐 이렇게 이름을 짓는 거예요. 그 이름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나머지 아담을 창조하시고 처음 한 것이 너 이 생물들 이름 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름은 정체성이고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을 주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 이름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도 이름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고 관심을 가지시는데 이런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데 얼마나 더 중요하고 소중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은 더욱 존귀하다는 거죠. 인간의 이름도 존귀하고 모든 생물, 모든 이름이 있는 모든 것은 다 존귀할 뿐이에요. 이름이 있다라는 것은 그 정체성을 말하는 거고 그 존귀함을 나타내는 것인데 하물며 하나님의 이름은 얼마나 존귀하냐라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보통 하나님을 여호와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여호와다 부르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이 여호와는 야훼라고 해서 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 야훼 거기서 의뢰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단어는 이 구약 성경은 자음으로 되어 있어요. 예전에. 그러니까 1500년대 이전에 모든 구약 성경은 자음으로만 이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하다가 뭐 어디서든지 시브리어를 봤다 그러는데 위에 꼬부랑만 있다 그러면 자음만 있는 1500년대 이전 거고 그 뒤에 거 밑에 점이 찍어져 있어요. 3개, 2개, 짝대기 이렇게 걸리는 거는 1500년대 이후에 쓰여진 구약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이전에 있던 성경은 자음만 있던 그래서 여호와를 야훼 이렇게 불렸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야훼를 하나님의 고유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3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자, 그래서 야훼 이것은 시브리어 동사로 존재하다, 하야 이런 뜻이에요. 거기서 파생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이런 의미예요. 나 스스로 있는 자야. 그게 여호와예요. 나 스스로 있는 자야. 그러니까 이름을 말한 게 아니라 나 스스로 있는 존재야 이런 뜻이죠. 그 나 스스로 있는 존재야 그것을 야훼, 여호와 이렇게 부르게 된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성, 자존성, 변함없음을 나타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의 이 발음과 번역을 보면 자음으로 이어졌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본래의 발음은 알 수가 없어. 그냥 그 당시 때 쓰여진 게 자음으로 쓰여진 거예요. 시브리어는 그 당시 때 쓰여질 때. 그러니까 야훼 이렇게 네 글자로 쓰여졌지만 이게 자세히 들으면 야훼가 아닐 수가 있다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자동차 이게 뭐예요? 자동차, 떡볶이 이러면 우리는 자동차 아니야? 떡볶이 아니야? 이렇게 하겠지만 우리가 듣도 보지도 못하는 거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게 뭐지?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호와 이 자음만 있는 건데 자음만 있는 야훼를 가지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모라비안 교도가 이것들을 추가하면서 여호와다라고 정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고 함부로 부르는 것을 또
금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것이 여호와인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도 못 불렀어. 그러니까 여호와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를 못 불렀어요. 그래서 자신이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그 자체가 불경하게 여겨져서 그 사람들은 아도나이 이렇게 불렀어요. 아도나이 이게 무슨 냐면 주님 이런 뜻이에요. 주님, 주여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를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면 뭐 스스로 있는 주님 이렇게라고도 부르기도 그럴 정도로 하나님 이름이 너무나도 존귀해서 그냥 아도나이 주여 이렇게만 불렀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도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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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전해 내려왔기 때문에 그 여호와가 진짜 여호와인지는 알 수가 없어.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모험을 통해서 추가해서 제대로 하려다 보니까 아 야훼라고 해야 되겠다 이런 약속이 된 거예요. 여호와라는 것도. 자 그래서 이 자음만으로 쓰여졌던 이런 발음 이것은 확실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세 시기에 마소라 학자들은 시브리어 자음인 야훼 영문으로 보면 YHWH예요. 근데 시브리어로 보면 야훼죠. 거기에다가 아도나이의 모음을 결합해서 여호와 이렇게 발음을 하기로 약속한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이름을 야훼라고 하자 인간끼리 약속한 거야. 하나님이 나는 야훼다 한 게 아니라 인간이 야훼다고 우리가 부르자 약속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진짜 여호와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뿐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과 여호와 관계에 보면 여호와라는 이름은 이스라엘 민족과 맺은 언약의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자, 출애굽기 6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자 여기 보니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 전능의 하나님을 또 시브리어로 엘샤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능의 하나님 이렇게 부를 때 그냥 엘샤다이 이렇게 부르는 거인 거죠. 그래서 언약을 맺을 때 나를 엘샤다이 이렇게 불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자, 구속에 대해서 또 말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인도하시는 구속의 하나님. 출애굽기 6장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을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며.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구속의 하나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인식이 가득하고 또 애굽에서 불러냈잖아요. 구속하시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가득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엘샤다이 그것을 더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구속의 하나님,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 그것에 대해서 더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성경에서는 이렇게 또 말합니다.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주권적 통치와 영원성을 강조할 때 쓰여집니다. 자, 에스겔 20장 4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모아낼 때에 내가 너희를 향기로 하고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여러 나라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며. 아멘. 자, 단순한 호칭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적 주권적 통치와 영원성을 강조할 때 이 구절을 쓰여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그래서 유대인들이 극도로 부르기에 조심했죠. 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계명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자, 출애굽기 20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아멘. 자,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더 여호와 이렇게 부르기가 너무 조심스러운 거예요. 인간들의 약속을 가지고 우리가 여호와 이렇게 부른다라는 게 사실은 그렇다라는 거죠. 이단 중에 여호와의 증인이 있죠. 거기도 잘 모르는 거예요. 여호와다. 구약에서 여호와라 써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다 이렇게 단정을 짓고 여호와의 증인들이라고 그러는데 여호와라는 이름조차도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불러야 되겠습니까? 주님 또는 로드 이렇게 대문자로 주여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자음만으로 이루어진 단어를 여호와로 부르기로 하자. 그것을 듣고 우리가 여호와여 야훼여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냥 현대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는 것보다 주여
아버지여 이런 것이 더 좋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뭡니까? 하늘의 주인이라는 말에서 하날림이 나왔죠. 하날림. 거기서 받침이 빠져서 하나님이 된 거죠.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하늘에 계신 절대적인 신이다. 그래서 하느님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이것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해서 하나님, 또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걸 다 포함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이름을 명확하게 얘기한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주여 이런 뜻이에요. 하나이신 주님 이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이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기보다는 어디에 계신 한 분이신 이런 것을 말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막 부를 수 없는 연약한 죄인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그러잖아요. 너 부모님 이름이 뭐냐? 박노현이요. 에? 그럼 놀라잖아요. 요즘에는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한문 선생님이나 이런 아는 분들은 가르치잖아요. 야, 부모님 성함 말할 때는 박자, 노자, 현자십니다.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부모님의 이름도 우리가 쉽게 막 부를 수 없잖아요. 근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이름이 명확하지도 않은데 그것을 가지고 부른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배자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섭섭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는 거죠. 내 이름이 그게 아닌데 그 이름인 것인 양 부르면 어떻게 돼요? 제가 예를 들어서 박노현인데 노랭아 나 노현이야. 야, 이 노랭아.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제 이름은 박노현인데 노랭아 장난식으로 부르면 모르겠는데 뭐 공식 석상에서 자 박노랭 씨 연설하겠습니다. 이러면 기분도 엄청 나쁘잖아요. 이름은 이름대로 불러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냐라는 거예요. 그 여호와라는 이름인지는 우리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도나이 주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여 우리는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임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 주여 이렇게 부르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가장 높일 수 있는 그런 이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이시죠.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왕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높일 때 왕이신 하나님 주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을 주라 부르고 아버지라 부르고 왕이라 부르면서 하나님을 극존하게 대하는 것 그것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나의 이름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주여 겸손하게 주여 아버지 왕이신 하나님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겸손한 마음 그런 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안 부르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안 하겠냐라는 거예요. 그런 이름에 대한 존귀함을 아는 자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망령되게 일컫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온전히 높이며 우리의 주이시며 왕이신 그분만을 온전히 높이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시간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주여 하고 부르면서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높입니다.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이렇게 찬양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찬양하며 나아가는 저희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시간에 왕이신 나의 하나님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성숙하리
일어나서 고백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송축하리. 우리 이 시간에 눈을 감고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송축하리.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 시간에 먼저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내가 주님을 높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도 감히 부를 수 없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하나님, 주여,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나를 통치하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온전히 고백하며 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늘 경험하며 왕이신 하나님께서 나와 늘 언제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심을 오늘도 믿고 나아가며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주여 부르며 주 하나님만 나타내며 나아가는 성도들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 주님 사랑합니다. 지켜주시고 얼마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사랑하오니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높이며 주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아버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마음을 나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사랑하며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이 시간에는 내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떤 삶을 살기 원합니까? 하나님, 저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고 또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로 서기 원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주여, 우리의 삶을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의 이름도 감히 부릴 수 없는 연약한 죄인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일들을 한다는 그 자체가 말도 안 되고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을 때가 있고 하나님을 거룩히 여김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며 예배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것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 우리의 간구를 드리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먼저 들을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일하는 겸손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예물 위에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주여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심을 늘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생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